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제가 1절을 봉독해 올리고 남은 순서는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 블리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리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수천 수만 세월을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고 듣고 배우고 또한 깨닫고 알고 은혜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또 바라며 소망 중에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간절함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찐디기보다도 더 아버지 지독한 죄성을 끊어내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버지,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아버지 보이지 않더라도 보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죄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 때문에 죽은 사울을 본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죽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자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울왕,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안 믿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땅에다가 그 칼을 세우고 자기가 그 칼에 몸을 의지하여 찔려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신하도 부하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죄 갖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줬죠.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도 자기 죄 때문이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치리할 수가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때는 김일성 때대로, 김정은이 때 현 시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가진 방법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 왜 2년 동안 그렇게 놨다, 풀어놨다, 조였다, 땡겼다, 늦췄다,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춤추며 소리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린 많이 그리워했고, 또 사모했고, 또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너 잘났네, 못났네 할 것이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를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평강하지 못한데도 평강하다고 외치고, 그리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묻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죠.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와 대화의 말씀인데 뭔 소리를 듣길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노략질하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꾀이고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성도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 정도면 됐지 하고 입에 고기를 물려주고 떡을 물려주고 주머니에 용돈을 주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된 혀에 놀아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디하고 뭔 소린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기 쪽에는 엄마의 소리가 늘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자기 시간에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곡식을 뿌려보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면 주인은 새싹 나는 걸 보고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 곡식이 뽑힐까 봐서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도 뽑아주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가라지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뽑아줘야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게 뽑아주지 말아라. 왜 뽑아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라지가 다 덮이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곡식 뿌리까지 뽑힐까 하노라.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로 곡물을 얻기를 원하는 그 왜 곡식을 가꿉니까? 얻기 위해서 가꾸죠. 가꿔서 죽을 둥 살 둥 가꿔서 남 주려고 가꿉니까? 아닙니다. 가꾸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 위해서 합니까? 남편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내 위해서 합니까? 자식 위해서 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는요 1대1로 심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가 어느 성을 불태운다 치자, 심판으로 불태운다 치더라도 너희 아버지가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노아 같은 의인이라도, 또 에녹 같은 의인이라도 너희 아버지만 살아.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네가 덕을 보고 살아나지 못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혈기적으로, 결국 알고 보면요 감정적으로 내 혈과 육에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요즘엔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태어난 아기까지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분리해보고 분석해보면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래도 사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의를 분별할 수 있으니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 참 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종교가들 가운데 죄를, 범죄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적은 수에 불과하는 죄인이 내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을 가졌죠. 그리고 확 들어오는 것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 하면 겸손했던 사울이 있고 순종했던 사울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사울이 있고, 그리고 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묻던 사울이 있어요. 그런데요, 죄는 큰 것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범했을 때에 충고가 있죠. 권면이 있죠. 블레셋과 싸울 때 미스바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고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를 믿고 모였고
그 다음에 왕을 믿고 의지했는데 일주일 돼도 안 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어떤 그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병법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모였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야 될 목회자가 오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흩어지지 않을까요? 뭐 급한 일도 있겠죠. 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내가 해산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지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인생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데 눈에 보이게 빠져나가더라 이 말.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집례를 한 겁니다. 끝나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왕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님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 그렇게 해도 드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그렇게 해도 급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딜 지방에 갔다 오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주영 전도사 주예종들의 어떤 교육에 모였다가 지금 오면은 이곳엔 주예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은 다 되고 끝난 시간을 다 됐는데 목회자들은 오지 않으면 내가 장로님들한테 예배를 인도하라고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요즘에는 전화가 있으니까 시키지. 옛날에는 사실 전화도 없으니까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전화 없을 때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넘어서 이제 성도들이 얼굴색이 싫은 기색이 연연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너무 짜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장로님들이 마음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장로님들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3분, 4분이 계시니까 의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연락은 안 되고 참 전도사님도 목사님들도 안 오시고 이거 성도들은 얼굴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아이고 심지어 말이야 권사님도 가고 말이야 뭐 저 성도들도 슬금슬금 화장실 가는 줄 했더니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그냥 마냥 있어야 돼요? 하면서 의논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광고하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목사가 오면은 좀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회자들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어저께는 그렇게 안 오셔서 저희끼리 예배 드리고 아무개 장로가 말씀 전하고 아무개 장로가 찬송하고 아무개 장로가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 아이고 잘했어요. 저도요 옛날에 어디 성경 갔다 오는데 제가 다 했잖아요. 찬송도 뭐 기도 예배 인도도 기도는 다른 분들이 했지만 다 했잖아요. 그러면요 막 오다가 전화 걸어요. 유선전화 있었잖아요. 유선전화에 전화를 대고 저기요 지금 제가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교통사고가 중간에 났대는데요. 차가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 아무개가 찬송하고요. 아무개가 말씀 전하세요. 제가 그 시간까지 안 가면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신하겠느냐.
또 때로는 전도사도 없이 제가 몇 년을 했어요. 부교육자 없이. 몇 년을 예배를 전폭적으로 다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사람도 없죠. 또 예배 인도자도 없죠. 성도들은 뭐 그때는 새벽 7시에 예배 드렸고 5시에 예배 드렸죠. 2번을 예배 드렸어요. 제가 안 와도 드렸어요. 그리고 0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서 나오고, 뭐 젊은 집사들, 뭐 그때는 뭐 집사도 아니고 청년들 안 나오고 뭐 그랬죠. 그러면 권사님한테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다가도 공중전화로 전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유선 전화가 있어서 그나마도 명령체로 했지만, 그것도 없을 때 사울 왕에 대한 처세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처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대변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그걸 어겨서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한테 상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축복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라 책망하려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책망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절인가요? 몇 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5장 사무엘상인지 한지 자 보시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네 22절로부터 함께 우리 이주영 전사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결국 사람이 볼 땐 너무 잘했어요. 백성이 볼 때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은 누가 두려워서 그랬느냐? 누가 두려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죠? 백성이 두려웠어요. 일국의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주의 종의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지금 백성들만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만 바라보는 신앙, 사람 비율을 맞추는 신앙,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뽀록 나요. 거짓된 신앙이든 거짓된 행동이든 거짓말 했던 그 말들까지도 다 드러나요. 빨리는 2, 3일 안에, 늦으면 열흘 안에, 더 늦으면 2, 3개월 안에 지금 일어난 사건처럼, 지금 말한 사건처럼 다시 부메랑 같이 다시 돌고 돌아서 자기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사람 비유 맞추며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로 모략하지 마세요. 아무리 타일러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보태서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면 말 재능이 없다면 차라리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시고 좋은 말만 골라 하세요. 아무거나 불쑥불쑥해서 자기 말이 화살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사람을 살인하는지 죽인지도 모르고 상처를 입는지도 모르고 말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를 그렇게 급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버릇이 돼서요. 하도 권면하고 책망하니까 쎄쎄쎄쎄쎄쎄쎄쎄요. 테테테테테테테 해요. 여러분 이거 번역할 수 있어요? 쎄쎄쎄쎄 테테테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기 혼잣말로 짓거린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혼잣말로 안 짓거려도 돼요. 사람 듣는 사람 열불납니다. 자기 혼자 속삭여요. 자기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려면 산골속에 가서 혼자 얘기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말하든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럼 남 듣게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지면 말을 해도 아이고 뭘 그렇게 아주 그냥 쎄쎄쎄쎄 하고 방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그 마음에 말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는 여러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우물쭈물 말하는 사람, 구렁이 담너만 가든 혼자 짓거리고 혼자 말하고 소곤소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성경에 소곤거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소곤거리라 했어요? 소곤거리지 말라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식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요, 소곤소곤 우리끼리 말하다가도 누가 오면 일부러 큰 소리 내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러 큰 소리 내요. 그런데 큰 소리 낼 때는 안 내고 항상 소곤소곤 여러분 뱀이 소리 없이 앞에 와서 혀날름날름 하듯이 소곤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해도 안 돼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만하지 않으면 졸아요. 자요. 그러니 수십 년 믿으면 뭐 할 것이고 뭐 2대, 3대, 4대를 믿으면 뭐 할 거냐 이거요.
변화가 없는데. 그전에는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좀 상했어요. 권면하다 못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근데요, 이제는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나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이 언어가 나빠질까봐 겁나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고치죠. 좋은 것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들이 박수 쳐주는지 아세요? 좋을 때?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산만하게 굴 때요, 얼마나 마귀가 잔치를 베풀고 핥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을 핥아먹어요. 아시겠습니까? 음란에 빠졌을 때는 같이 누워서요, 같이 음행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요, 눈동자가 더럽습니다. 바뀝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음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나에게 악한 것,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지금 절제 못 시키는 게 뭔가 한 가지씩 잡아내세요. 오늘은 거짓말하는 거면 거짓말하는 거, 질투하는 거면 질투하는 거, 음란에 사로잡힌 거, 음란에 사로잡힌 거, 미디어에 빠지면 게임한 거, 뭐든지 하여튼 한 가지만 잡아냈어요. 한 가지만 해결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7가지 죄악성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고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해결해도요, 그 7가지는 전부 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비실비실합니다. 그 지독하게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죄성이 그 쪼무레기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대장이에요. 내 마귀 대장은 무엇인지 하는 번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그것들과 한번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참 청소년 아이가 음란에 빠져서 아주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무리 예뻐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았습니다. 네,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하면서도 음란통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청소년 아이를 봤을 때 눈이 가더라고요. 너 눈이 이상해져. 너 정상이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 그 아이의 뇌는 망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뇌를 망가뜨리죠. 휘락이나 선함은요, 뇌를 개발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하영이 이쪽으로 좀 보이게 앉아. 보이게.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명문대학 나오면 뭐해요? 더러운 죄성 가지고 눈이 해태 눈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맑은 영을 갖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존귀하고 귀하게 사랑받겠어요? 사랑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요, 사랑 못 받습니다. 인생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사랑 못 받아.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더니 대부분의 그 존귀함과 그 권위를 거두셨어요. 사랑받고 싶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 오랜 세월을 권면하고 책망도 해보고 뭐 난리도 쳐보고 그래도 안 돼서 자랄 때 환경을 생각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환경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임시변통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야지만은 숨을 쉬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해를 해주니까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거짓 싸움과 맨날 거짓이 아니라 그러지. 남 속이는 거를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데도 남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오해도 많이 받았죠. 사랑이 없다고도 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붙잡으려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요, 거짓말과 속이는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천하게 만들어요. 천하게. 존경스럽지 않게 해요. 사랑스럽지 않게 해요. 그분이 그걸 듣고 한번 싸웠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른 마귀야, 내 곁에서 떠나가. 평생 먹고 사는 마귀 사탄아 물러가 했는데요. 그 마귀가 나타났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더랍니다. 목을 조이고 막 끌어다니고 자기를 넘어뜨리는데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난리 버거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로서 물리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아따, 마귀가 이렇게 해서 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해요? 또 거짓말하니까 또 새끼치고. 여러분, 독사굴이라는 게 있죠. 독사굴. 독사굴, 우리 김옥자 권사님 매제되는 사람이지. 동생의 남편을 뭐라 그래? 제부. 아니, 매제가 아니라, 매제는 여자 쪽이지. 제부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군대 계급이 있었습니다. 훈련 나갔는데 다 이제 겨울에는 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우면은 숨어 들어갈 것이고 차가우면 깊이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역사는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도 역사 못하고 추워도 역사 못해요. 근데 추운 겨울에 야영을 치고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대요. 지금 5년 동안 우리나라는 훈련 없었습니다. 군대 훈련 없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요, 3월 22일 날 인제서부터 계속 홍천까지 군인차, 훈련차가 늘어졌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운전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난리 버거질 쳤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간 것 같이. 그렇게 옛날에 훈련이 많았다고요. 그 야영을 치고 뜨뜻하게 이제 뭐 배틀을 깔고 계급 있으니까 그랬는데 좀 더 땅을 고르게 팔겠다. 그리고 땅을 좀 파다 보니까 땅이 뜰먹뜰먹거리더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나? 그러고 팠대요. 세상에. 새카만 독사구리들이. 그래서 야! 자루 가져와! 빨리! 부대 가져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부대에다 막 긁어 넣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니까 꿈틀꿈틀거리고 그냥 부대에 잡으러 가지고
옛날에는 뱀탕 하는 집이 있었잖아. 그 집에 갖다 팔았어. 그분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굴이 있다는 얘기요. 음란의 굴이 있다는 얘기요. 게임의 굴이 있다는 얘기요. 죄의 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뭐만 나타났다 하면 다 죽여? 어떻게 죽여? 아작을 내지. 뼈다구도 못 추린다는 말 있죠. 뼈다구도 못 추려. 그걸로 끝나? 뺑뺑 돌으면서 나오기만 해라. 나오면 이거 봤지? 와서 눈으로 다 보고 하여튼 나오면은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인다. 요렇게 죽일 거 다르고 모델로 그냥 놔둬. 파리가 잡숫겠다고 날아들고 그래도 놔둬. 말라서 꾸덕꾸덕 할 때 걷어버려. 여러분, 우리 죄성은 그거보다 더 독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전쟁에서 얻어온 기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그렇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예배보다도 찬양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찬양은 기본인 거예요. 그 예배 찬양 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다 찬양 드렸다 그거는 자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제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졸며 산만하게 졸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시간 보내는 거죠. 졸려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 졸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잘못이요. 불겨서라도 강대상을 들려서 북을 쳐서라도 졸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고 은혜가 안 되면 졸겠어. 아니 대놓고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주의 종을 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딴짓하고 자지 않고 잘 시간에 자지 않고 게임하고 미디어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취하고 뻔히 아는데도 물어보면 거짓말로 아니라고 그러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그렇죠? 죄성을 다루는 교회도 많습니다. 또한 안 다루는 교회도 많습니다. 다루는 교회는요, 안 다루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비유 맞춰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되고 붙어 있어요. 우리도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고. 구름대같이 썰물같이 왔다가 빠지고 계속 성장은 부흥은 안 되고 왔다 빠지는 데더라고. 우리는 반석에 뿌리 내린 백향목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하다가 교회를 접는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제 주변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 비유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왜 그 모양이죠? 뿌리가 없으면요,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곡식이 뿌리가 알곡이 뿌리를 내려서 땅과 뿌리가 엉켜 붙을 때까지는 자풀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주느냐? 조금 자라면 붙어서 곡식들끼리 서로 붙어서 씨를 뿌린 것은 서로 붙어서 내가 크게 넌 조금 있다 커 하고 서로 쌈박질합니다. 식물도 싸워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박 권사님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큰 걸 뽑아줘요? 적은 걸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하고 금 집사님 가니까 새싹 비빔밥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잘 자란 걸 뽑아주더라고. 그리고 와서 새싹 비빔밥으로 주고 큰 것들은 구실할 것 같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깊이 내리면 잡초를 다 뽑아주고 벌러지도 잡아주고 그때부터는 주인이 전폭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을 위에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지, 재성과 싸울 때까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린애 달래듯이 얼르듯이. 요즘에는 자식들을 많이 안 낳아가지고 하나 낳기 뭐 운동을 벌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들을 낳으니까 세상에 귀한 자식이 아니요. 뭐 귀한 자식도 뭐 철없는 것들은 막 죽입디다. 패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이게 왜 그러냐? 악성이 들어서 그래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근본적으로 마귀의 정체가 뭐였었어요? 마귀의 정체가 근본이 천사였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사였었잖아요. 가장 찬양을 쉬지 않고 드리는 천사였었잖아요. 온 찬양대를 인도하고 지휘하는 천사였었잖아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다가 그만 쫓겨나서 세상 모든 악한 마귀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은 몸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악한 마귀들을 다 가지고 지금 훈련시키고 그것들을 조종하고 그것들을 부려먹는 게 마귀 새끼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뱀같이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 니어야단 구랭이같이 역사하다가 말세는 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역사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발톱이 없다가 발톱까지 생겨요. 콧구녕이 없다가 콧구녕까지 생겨요. 귀가 없다가 귀까지 생겨요. 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그냥 무시하면 내가 죄 져도 괜찮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그런 그 큰 도구가, 큰 충물이 된다 이거예요. 졸지들 마세요. 죄진 사람은 졸고 있고, 네,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안 졸고 있어. 내 눈에 보기에 그래. 죄진 사람은 부지런히 졸고 아주 힘들어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위에 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은 들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말씀은 들었죠. 그렇죠? 제사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더 좋아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를? 목소리 청정하지 않는 제사가 무슨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예? 졸며 자는 제사가 무슨 예배입니까? 저는요, 우리 백석총회에서 변명이 있어요. 전양훈 목사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뭐지? 않는 목사님이 우리 이정희 목사가 알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목사님 이리 오시오. 내가 왜 앉아요? 내가 왜 안 졸아요? 그런데 나는요, 아무리도 예배 시간엔 조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같아서 못 졸겠어. 눈꺼풀이 내려와도요, 정말 못 졸겠어. 기도하다가도요, 졸면은요, 저는 여기 허벅지에요, 시큼한 멍이 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진짜로 청춘 과부가 무슨 허벅지 찔러가면서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정절을 지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난 찔러가면서 꼬집어 뜯어가면서 그래서 나하고 샤워장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나 잡아 뜯었는지. 근데 어떤 미치광이들은 그냥 잡아 뜯고 있어. 미쳤어. 지옥에 가서 그렇게 잡아 뜯길 걸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인지 몰라도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끄적끄적 잡아 뜯고 깨물고.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시는 것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말씀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무화과를 심은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얻자고 심은 거예요.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잎을 아무리 이리 저리 해자 찾지 못하니까 저주해버렸어요? 안 해버렸어요? 열매 없는 신앙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최고의 불방맹이로 세상을 치시는 환난 때도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그냥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몽둥이에 불꽃이 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자비한 마음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부른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은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시간에 성경책 구절을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구절을 말 못하겠어. 구절하면요, 성경책 찾느냐고 바삭바삭. 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예배의 해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제사를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조세요. 예.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지, 음란에 빠지세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지 혼잣말 중얼중얼 하세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갑옷을 입히는지. 여러분, 죄는 어떤 죄라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거 고집불통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고집불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죄 짓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왕노를 못하게 전쟁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며. 사람 비유 맞히다가 이렇게 망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도 사람 비유 맞히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아, 지금은 심판 안 하니까 망하진 않았겠구나. 그러나 조금씩 옷을 족벌레가 먹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나듯이 쥐가 들락거리면서 곡간에 들락거리면서 곡식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곡간에 곡식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람 비유 맞추면서 죄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야금야금 없어져요. 채워질 복이 없어지고 종기가 없어지고 거룩함이 없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거일투족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나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이름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그렇게 일삼아 죄를 물 말아 먹듯이 죄를 이부자리 삼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네?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두려움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알아듣는 겁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뭐 조금 나타났다고 지옥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옥이 견딜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해서 쓰는, 지금은 뭐 스텐으로 했지만은 옛날에는 무쇠칼이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호미자로 나타나도요 용광로에서 녹아지지 않고 망치로 들겨 막지 않고는요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지옥은요, 나는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난 안 갑니다. 여러분, 난 안 가요. 난 안 가요. 예. 지옥 갈 그 지옥은요, 인간이 가야 되는 지옥은요 7,000도가 넘어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예배 장난하십시오. 예배 우습게 드리십시오. 말씀 우습게 받으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시고 사람 비유 맞추며 아부 떨고 간교하게 중상모략하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심판날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직하게 살아도 먹고 살아요. 네. 우리 김상모 장로님 정직하게 살아서 못 사나? 살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땐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아부 떨고 아첨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두려워해서 누굴 깎아내리고 그것이 탄로나지 않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거다. 나도 엄청 욕먹고 살았네요. 뒤통수 엄청, 나 뒤통수 그래 두상 있는 것만 해도 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색은 안 하죠.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되지. 미워도 안 하죠. 더 사랑하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마지막 날에 다 주워 담을 거예요. 그런 죄를 자 회개합니다. 네? 사울이 회개합니다. 죄진 거 이유 얘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아우성 쳤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의 왕이니까요. 근데 그거 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청하오니 25절에 그러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이미 끝내셨습니다. 기회 줄 때,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환난 당해도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건짐을 받으니까. 사무엘이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통곡하고 가슴치고 우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무엘 옷자락이 찢어지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복음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죄를 보면 방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에스겔서 우리 3장 17절로부터 우리 이주영 전사님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을 깨우쳐야 돼요? 안 깨우쳐야 돼요? 악인에게 깨우쳐야 돼요. 그가 싫어한다고요? 그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창을 들여야 된다고, 나에게 칼을 들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요?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요, 죄로 인해서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서 권면하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권면도 해봅니다. 근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했다면 그가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킨 영혼들도 있어요. 우리 금집사님, 박동수 집사님은 아시죠? 그래서 돌이킨 영혼들도 있어요. 그 돌아왔어도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보응을 받는데 집이 세 채 있던 사람이 지금 자기 머리 들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휴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들림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깨우쳐 주지 않으면 21절에 보시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지금 읽은데 에스겔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아니 3장 21절 에스겔서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깨우쳐 주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영혼의 그 영혼도 지옥 가지만 그 피값을 깨우쳐 주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는데요. 응?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싸울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더러운 거짓 영과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허장로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허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셔. 오늘은 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 신발을 안 신고 나와도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면 발양만 벗고 다 빨아 신을 거 아니야. 다 빠른 거 신을 거 아니야. 우리 허장로님 멋져요, 안 멋져요? 우리 허장로님은 변화된 사람. 장로님 감사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그만해. 설교해야지. 이제 우리 장로님 들어가셔.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 장로님이요. 본성은 착했는데 근성이 안 좋았어. 그런데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찔림을 받고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우리 허장로님을 얘기하면 양덕기도원에 쫓아와서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오. 얼마 전에도 그만 좀 얘기하시오. 왜 그만해? 변화됐는데. 남편이 곁길로 가면요. 아내 되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또 권면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 자기들이 좋아요? 권사님 내가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좋은 거예요? 장로님 내가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좋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저 장로님은 지금 자동차나 사서 있을는지 몰라도 저기 가서 그냥 그냥 공동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깔끔하니까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아이고 지난날을 탓했겠지, 그치? 아이 권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고백하고 변화돼야 돼. 내가 허장로님을 보고서도 그냥 놔뒀으면은 저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지만 나는 그의 피값까지 치러요. 그렇죠? 자, 우리 청년들이 잘못한 걸 우리 이 목사가 보고 관둔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보고 관둔다? 놔둔다? 피값 다 물어내려면 그렇게 하세요. 목숨이 2개면 그렇게 해요. 여성교도 마찬가지요. 남성교도 마찬가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성교는 너무 착해 빠져서 부응이 안 돼. 이제는 좀 힘 좀 씁시다. 남성교가 그래도 우리 남성교가 그래도 잘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7장 10절로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14절부터 16절까지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용서받을 기회도 없고 다시 돌이킬 기회도 없이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서 죄성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라요. 미치겠거든 뭘로 인해서 죄가 나를 올가매려고 그러거든 아버지를 부르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죄를 남녀 할 것 없이 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4장입니다. 14장 12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건진대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자부하고 장담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왜 1200만 성도가 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혼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느냐? 구원파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죄성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 간다. 이런 거짓으로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서 국내외적으로 선교 지역을 넓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냥질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네 이름에 빛을 내지 않으면 촛대도 옮겨버리겠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이 나야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흐려지게 한다면 네 이름을 아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세우는 걸 포기하겠다.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요셉, 그 모세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럼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도 생명책이 이게 기록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음부도 내놓고 또한 생명책도 내놓고 다 그 명단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는 귀한 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간상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뭔가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처음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중에 죽여야 될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 뭐라고? 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첫째 조건이 음란입니다. 삼손이 음란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음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정은요, 이 음란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선한 가정은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너무너무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근데 남편은 좀 음란한데 여집사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아. 자, 권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 됩니다. 16절, 골로새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17절 읽으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저 권면하래요? 안 하래요? 권면하랍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9절에 너희가 8절로부터 보면요. 노여움도 갖지 말고요. 악의를 벗어버리고 분노함도 갖지 말고 비방도 벗어버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고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사울이 망한 이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예배는 드렸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던 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들은 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순종입니다. 네. 근데 순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도 뺏기고 나라 뺏어서 다윗에게 줬잖아요. 왕권 뺏기고 죽을 때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었고 나중에서야 시체 갔다가 참 장사를 지내줬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그 조상들은 다 조상의 묘로 들어갔는데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집안을 1년 365일 안 치고 더러운 사람보다도 죄 짓는 사람이 더 더러운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집안 안 쳐도 된다 그랬어. 그냥 눌르는 날랄라 해야지 더럽게.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청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정희 목사 보고 난 고백을 해야 되거든. 정희 목사 난 귀신 들렸나 봐. 왜요? 요새는 치기가 싫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나이 드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뭐 쓰레기통 같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깔끔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못 쳐놔서 그런 거지. 뭐 누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손자라도 집안이 지저분하면 손자가 오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하나에도 생활이면 생활, 언어면 언어, 마음이면 마음, 생각이면 생각, 어느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이 주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 왕같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의 조건이 뭔가? 잠언서에는 6, 7가지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달아보면 7가지 죄악성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그 정신을 자꾸 두뇌를 IQ를 깎아먹는 게 뭘까? 여러분 한동훈이 IQ가 172라면서요. 그렇게 11번 좌천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인류 스타 못지않게 신발, 양말, 넥타이, 심지어 머리 숱 많은 것까지도 뭐 그 사람 걸음걸이까지도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멋있답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면 상고할수록에 죄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죄 때문에 아버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한 옷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셨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 오늘 내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것들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